출애굽한 지 1년, 시내산에 머문 지 1년,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지켜야 할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진영을 준비시킨 다음에 드디어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 출발을 바로 앞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행진할 때 그 은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리고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그렇게 하라고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시는 건데, 보통 그 당시에 쉽게 나팔로 만들어 불었던 양각나팔, 사슴의 뿔, 이 염소의 뿔, 물소의 뿔, 양각나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은나팔은 귀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에 비할 바 못 되는, 금보다 더 위가 더 어려웠던 게 납에서 은을 추출한다라고 하는 이 정년법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그래서 귀중품이 바로 은입니다. 그런데 그 은으로 나팔을 만들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은나팔을 앞쪽에서는 소리가 잘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이 빨대 형태로 나팔꽃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입술에다 대고 불어야 되니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간격까지 감안하면 아마 이렇게 한 규빗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나팔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나팔을 2개를 만들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팔을 2개로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폭을 100m로 하든 200m로 하든 그 길이가 무려 10km가 넘어가는, 200만 명이 서서 걸으려고 한다면 좁은 길로 가면은 20km가 넘어가고 넓은 길로, 대로로 큰 길로 가도 수십 킬로에 이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나팔 2개로 무슨 어디 코에다 붙이겠다고 하나님께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가? 성경에서 2개는 증인의 숫자이거든. 증인의 숫자. 이 나팔을 2개 만들라라고 하는 말은 이 2개 증인으로서, 증거로서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2개를 어떻게 만들라? 오늘 본문 말씀 위쪽에 2절 말씀해 보면 두들겨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들겨서 만들어라. 이 은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 순수하는, 정결하는 주님의 일에 쓰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은은 순수하고 정결한 은으로 만들고 두들겨서 만들어라. 금속을 재련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틀에다가 부어서 만드는 주조법. 금속을 녹여가지고 틀에다가 부어서 찍어내듯이 만드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쉽지만,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부을 때 공기와 함께 들어가거나 이물질이 섞이게 되면 금속의 재질에 그런 이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쉬운 주조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금속을 달군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서 그래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단조법, 이 2가지가 있지요. 이 단조법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품질적인 면에서는 이 조직이 아주 성해져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은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한 덩어리를 두들겨서 만들어라.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뭘 붙이지 말고 은으로만 만들어라. 순수한 은이어야 된다. 다른 재질은 섞어서는 안 된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 화려하게 보이려고 금을 섞는다거나 아니면 돈이 아까워가지고 더 등급이 떨어지는 물건을 섞지 말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일은 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것 이어붙이지 말고 통짜로 두들겨서 나팔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모양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각에 나팔도 한 번 더 꽈서 만든다든지, 그래서 소리가 좀 우아하게 들릴 수 있도록 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식을 붙이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라. 지름이 적어도 30cm나 40cm 정도는 되어야지 멀리 뒤까지 잘 들릴 것 아니냐 하시면서 나팔의 규격과 사이즈와 모양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두들겨서 만들어라. 무슨 뜻입니까? 모양보다는 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신호 체계가 있었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멈추면은 서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진행하면 따라가면 되는 그런 신호 체계가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체계에다 더하여서 청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이 나팔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듣든지 못 듣든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지게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각 신호에다가 청각 신호를 더해 주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영감을 갑절로 더하시는,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팔 소리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들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팔 소리가 함께 들렸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나팔 소리와 같았다. 다시 말하면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또 나팔 소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본문 말씀 그 위쪽에 보시면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모세 너에게로 나올 것이요. 나팔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2개를 한꺼번에 불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모세 앞에 나와서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만 불 때는 다는 모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모세 너에게로 나올 것이며, 다시 말하면 나팔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 있다. 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소집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 모두가 이방인도 이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이 신호의 뜻이 무엇인지는 자기 백성들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신적 질서에 따라서 사는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규정대로 불어야 한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을 모을 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을 불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통 다른 경우에는 5절과 6절 행진할 때는 크게 불어서 동쪽에 있는 3개의 지파들이 먼저 출발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부를 때는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출발하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크게 불 때는 그 다음에 동쪽과 북쪽에 있는 그런 지파들이 출발하는 행진하게 가는, 적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도록 힘있게 출발시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요소가 이 크게 불라, 이렇게 크게 불어야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멀리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을 모을 때는, 예배로 초청할 때는 큰 소리로 하지 말고 7절 말씀에 나팔을 불되 소리를 크게 내지는 마라. 여기서 크게 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마라. 또 그렇다고 하여서 작게 내서 다 졸고 있지 않게 해라. 작게 부르지 말고 크지 않게 불어라. 이게 우리 한국말에 딱 맞는 말이 있죠. 적당하게 불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당하게.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하고 너무 정서가 잘 맞아요. 서너 개, 네댓 개,
옌일곱개 하듯이 세상에는 그런 표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좋은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큰 소리로 부르지 말고 크지 않은 소리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외에는 다 크게 부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트럼펫 블라스트, 강하게 불어라, 세게 불어라, 길게 불어라, 진리의 나팔을 길게 불듯이 진동하고 울리면서 회중의 마음속에 진동을 일으키도록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해라. 그래서 잠들어 있지 않게 해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 세월을 보내서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뜨거운 충동을 불러일으키게, 그렇게 진동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도록 크게 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그것을 누가 불 건데요? 했더니 8절 말씀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라. 제사장들이 불어야 된다. 왜요? 이 사람 저 사람 너도 나도 여기서 저기서 불어대면 혼란스러우니까. 일전에 남미 쪽에서 올림픽 했을 때 부부젤라라고 하는 그 나팔, 그 데시빌, 이것을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청각을 상실할 정도로 시끄러웠던 그런 소리, 그 이후로는 올림픽 현장에서 어떤 규정된 소리 이상 지르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시도 때도 없이 불어대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신호라고 하는 것이 제때 소리를 듣지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 규정대로 정한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불어야 된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이 불어야 된다. 제사장은 사명이 무엇이냐? 나팔수로서의 사명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사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나팔을 부는 나팔수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 나팔을 부는 사람과 관련해서 아주 강력한 말을 하나님께서 첨부하시는데 8절 말씀해 보면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중들을 전체를 소집할 때는 2개를 불고 천부장을 소집할 때는 1개를 불고 진이 행진할 때 동쪽 진부터 먼저 하되 큰 소리로 불고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북쪽, 서쪽 순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여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도 되지만 가까이는 바로 8절 제사장이 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소리를 내야 된다. 온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는 깨우는 기상나팔의 소리를 불러야 되고, 전쟁 가운데 사랑하는 애인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렇게 죽은 시신이 되어서 관 앞에 묻혀 있을 때는 그 슬픔을 대신하는 위로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전쟁에 나갈 때는 믿음의 백성들이 힘과 소망을 주는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제사장들이 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어야 된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이후에 그 기초적인 부는 것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신 다음에 8절, 9절과 10절이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설교 제목, 하나님이 너희가 나팔을 불 때 너희를 기억해 주시리라. 나팔 불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언제? 소집을 위해서도 불고 회방 문 앞에서 불고, 회막 문 앞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세가 있는 그 텐트 앞에 모여서 그래서 모이라고 부는 건데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죠. 이 회막문 앞에 모인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는, 전달상을 전달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은 신랑이시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신랑이시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신부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회막 앞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려주신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세의 회막 앞에 모여라 할 때 소집의 그런 기능, 두 번째는 행진의 기능, 출발의 기능, 광야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격려의 나팔소리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바른 길이고 의로운 길이고 떳떳한 길입니다. 소신 있고 당당하고 힘차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행진의 나팔 소리를 크게 울리면 동쪽에 있는 세 지파부터 차근차근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어수선하지 아니하고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적을 두려워해서 숨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진할 때 나팔을 불어라.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특별히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구습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숙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시기를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전쟁에 나갈 때도 불어라. 9절 말씀 그렇잖아요.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크게 불어라.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인 것이죠.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나팔 소리, 그의 대적들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나팔 소리, 사기를 북돋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하는 나팔 소리,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다른 나팔 소리는 모이라고 할 때 모이고 행진할 때 하는 그런 나팔 소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나팔 소리,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적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승리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룩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소리를 큰 소리로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부르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모든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압박하는 대적들을 치러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팔을 크게 불렀습니다. 몇 명이? 300명 전체가 다. 300명 전체가 다. 2명만 부른 것이 아니라 싸우러 나가는 모든 용사들이 칼 들고 방패 들고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사사기 7장 22절 말씀.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더라. 사사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대적들이 들어야 할 죽음의 나팔 소리였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원수 마귀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대적에게는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신호, 조종의 나팔 소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이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희락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국민 전체가 다 기뻐하는 날, 축제의 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절기가 나팔을 부는 날이 따로 있었어요. 절기 언제? 속죄일 날, 대속죄일에 나팔을 크게 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크게 불면서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속죄하면서 나팔을 크게 불고 축제를 즐기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가 7월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됩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능히 싸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희락의 날 국민적인 축제에 나팔을 불면서,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 때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역대하 5장 12절에 보시면, 또 히스기야 왕 때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팔을 불었죠.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4대 제사에는 번제와 화목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참회의 제사인 거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상한 심령으로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따로 나팔을 불 필요가 없다. 대신에 번제와 이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화목제사를 드리면서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 번제는 헌신의 의미를,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평화의 제사입니다. 그때 기쁨의 나팔, 감사의 나팔 소리가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의 백성들은 속죄의 요소도 예배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믿고 나를 축복하시며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즐거이 부르시며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공중공중 뛰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축복,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뻐하는 예배가 주일 예배인 거죠.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하고 잔치의 기쁨으로 가득하고 신랑이 신부를 그 취하는 날,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영원을 향하여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절에 올라와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것, 이건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 번제의 요소와 화목제의 요소,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에 있지만 특별히 나팔을 기쁘게 불어야 하는, 감사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불어야 할 나팔, 이 나팔은 앞에 두들겨 만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들겨 만든다라고 하는 말,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나팔을 불어라, 이 말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는 거잖아요. 나팔은 불어야 되지, 나팔은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나팔은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나팔은 걸어두는 게 아닙니다. 모세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텐트 앞에 걸어두는 장식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나팔은 반드시 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가 만들어지게 된 용례가 불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숨을 내쉬다, 악기를 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이 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히브리어 타카인데 치다, 때린다, 찌른다, 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는 게 뭐 그냥 후 불면 불지. 저도 그렇게 폐활량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2분 가까이 물고기를 잡으시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라면서, 야, 우리 아버지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폐활량이 굉장히 긴 사람 중에 속하는데, 건강검진에 가서 폐활량 하기 위해서 이 휴지 다 쓰고 남은 그 속에 있는 그거 같은 거 입에다 대고 불면 이게 힘있게 안 부러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만들었나? 좀 좁히면 이렇게 불면 폐활량이 크다고 나올 텐데, 구멍이 이렇게 2cm 가까이 되니까 아무리 불어도 해가지고 힘있건 못 불더라고. 그래서 보면 꼭 폐활량 결과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방법이 잘못됐나, 잘못돼서 그런가, 그렇게 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폐활량 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폐활량 측정할 때 거기에다 불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트럼펫 아무나 불 수 있습니까? 트럼펫 처음에 잡아가지고 불려고 하면 끽 소리가 나든지 아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관악기 중에서 이 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교한 작업인지, 루이 암스트롱이 그 부르면서
이게 볼따구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드셨을 때 이게 얼굴이 이게 처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다라고 하는 것은 전심전력을 해서 불어야지 제대로 소리가 날까 말까 하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타카라고 하는 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전심전력의 차원을 더 넘어서는 어떤 겁니까? 치고 때리고 찌르고 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로마 병정에게 뺨 맞으시고 가시관으로 얼굴을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손과 발이 못이 박히시고 모든 땀과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의미가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기분 내킬 때 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신호 체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길게 낮게 불고, 어떨 때는 높게 크게 불고, 어떨 때는 끌어서 불고, 어떨 때는 크지 않게 불고, 둘이 불고 한 개만 불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라시는 대로 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을 선포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청중이 회중이 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소리,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9절과 10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너희를 기억해 주겠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시겠다.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전쟁에 나가면서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해 주신다. 10절 말씀, 희락의 날, 기쁨의 날, 예배의 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팔, 제물 위에다 불어라. 희생제물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0절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팔을 부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9절에 나오는 기억하리라와 10절에 나오는 기억하리라가 영어 번역에서는 다르게 번역돼요. 우리 한국말로는 다 전쟁에 나갈 때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뒤쪽 기억하다가 더 센 기억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그냥 remember,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지 않고 격려하시면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라면,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는 리멤버가 아니라 리마인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겠다. 앞의 기억은 그냥 어쩌다가 기억할 수도 있지만 뒷 기억은 전적으로 기억하시겠다, 의도적으로 기억하시겠다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너의 코로나 3년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가 150번, 6번 빠지고 52주니까 150번 나왔는지 145번 나왔는지 이런 것을 산술적으로 기억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잘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때 기억하고 기억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억해 주시는,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이 기쁨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온전한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남아있는 한 기쁨, 우리 주님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군 천사들이 큰 나팔을 울려서 자기의 신부들을 모으실
그 놀라운 그 귀한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쁘게 될 것이다.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그 축복의 날, 장차 있을 그 날,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함께 같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언제 듣는다고요? 주의 날에. 주님의 날은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날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내 앞에다가 훅 불면은 깜짝 놀라죠. 근데 뒤에서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회중을 소집할 때는 어떻게 부르라고요? 크지 않게 부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뒤에다 대실 때, 부르실 때는 우리 뒤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나가서 싸우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래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살아계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 축복이 이제 2월 말 3월 초 많은 사람들이 빨리 좀 이제 막 하루에 10만 명이 되든 30만 명이 되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독감보다 2배 정도 세다고 하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조금만 빨리 지나서 이제 4월이나 5월쯤 마스크 벗고 답답한 벗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껏 정말 흠뻑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축복을 오늘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매 순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